할렐루야. 너무 좋습니다. 사실 어제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그 10시 바로 전에 칼럼을 들었는데 오늘 보니까 이 칼럼이 또 여기서 나오는군요. 그래서 와, 이렇게 특별한 칼럼을 어제 들으면서도 너무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너무 행복했는데 이렇게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또 좋고 감사합니다. 방금 저희가 이제 말씀을 같이 이렇게 봤는데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게 너무 급하게 읽어갖고 잘 모르시겠죠. 근데 그 반복되는 단어가 이제 22절부터 33절까지 이제 10절 조금 넣는데 그 하나가 있는데 혹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혹시 성경 있으신 분들은? 아니면 뭐 성경 얼른 한번 쭉 하셔도 됩니다. 혹시 PPT 가능하시면은 제가 한번 너무 감사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길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날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날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아멘. 좀 길죠?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반복이 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혹시 찾으셨습니까? 오라 몇 번 나왔죠? 예, 2번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이제 오라 갔습니다. 또 있습니까? 제자들이 네, 감사합니다. 또 있습니까? 제가 원하는 답이 아직 안 나와서 계속 지금 제가 여쭙고 있습니다. 배? 지금 배는 좀 너무 네, 배도 맞습니다. 예수님 아주 훌륭하십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굉장히 특별한 단어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즉시입니다. 즉시. 몇 절 나오죠? 22절 보시면은 되고요. 22절하고 27절하고 그다음에 이제 31절에 그렇게 이제 등장합니다. 영어로 하면은 immediately 이제 이렇게 되죠. 이제 즉시. 근데 이게 다 누가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반응을 보이시는 것들이 이제 특별하게 이렇게 이제 등장합니다. 즉시 이렇게요. 되게 재밌죠? 단어가 왜 반복이 될까요? 반복을 왜 할까요? 이제 강조잖아요. 강조. 중요하니까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단어를 이렇게 반복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22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즉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이제 건너편으로 이제 보내십니다. 배를 태워서요. 왜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이렇게 보내셨을까요? 이제 배경을 좀 아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장소적인 배경은 어디일까요? 지금 이제
오병이어 성경을 보면 바로 위에가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세다 평원이고요. 베세다 평원은 저쪽에 이제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북동쪽에 있습니다. 베세다 평원에서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는데 오병이어 기적이 끝나자마자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즉시 재촉해서 건너편은 여기서 게네사렛 지방인데요. 게네사렛 지방으로 배를 타고 가게 하셨습니다. 먼저 여기 이제 갈릴리 이제 호수가 나오는데, 갈릴리가 원래는 성경에는 이제 바다라고 등장하잖아요. 엄청나게 큽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남북으로 보면은 21km예요. 그리고 동서로 보면은 제일 넓은 곳이 11km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베세다에서 게네사렛까지 가려면은 직선 거리로 한 8k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보면은 보통 이제 사람들이 지평선, 수평선으로 보려면은 끝이 보이는 때가 5km 정도가 되잖아요. 5km 좀 못 될 텐데, 그러니까 갈릴리는 한쪽 끝에서 쭉 보게 되면은 저 끝에가 안 보입니다. 끝이 안 보일, 건너편이 안 보일 정도. 그러니까 바다라고 이제 성경에서는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오병이어 기적이 끝나자마자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이제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원래 무리를 누가 보냅니까? 이 역할들은 예수님께서 집회를 하셨을 때 무리를 보낼 때는 보통의 이 역할들은 이제 제자들이 하는 역할들이죠. 그런데 이 무리들은 어떤 무리들입니까? 몇 명이죠? 그 오병이어 기적 가운데 모였던 사람들이 몇 명 정도 됐죠? 혹시 여러분들 어떤 사람 5,000명? 남자만 5,000명. 남자만 5,000명이었기 때문에 다 합하게 되면은 억수로 많았겠죠. 아마 최소한 10,000명 이상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을 원래는 이제 제자들이 다 이제 보내고 정리하고 이 역할들을 해야지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이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다 이제 정리하시고 보내시고, 대신 그 역할을 해야지 되는 제자들을 바로바로 급하게 해가지고 건너편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왜 보내셨을까요? 그게 오늘 이제 메인 질문입니다. 생각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예수님께서 보내셨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죠? 맞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 크나큰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몇 시죠? 밤 사경. 이제 그 로마식 시간표니까 3시에서 한 5시 정도가 됩니다. 3시에서 5시 정도를 이제 1경, 2경, 3경, 4경 이렇게 나누는데, 어쨌든 간에 이 시간이 이제 그 정도 시간이 되는데, 이때 밤 사경이면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은 3시부터 5시니까 새벽, 그러니까 4시라고 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가 몇 시였죠? 이제 해가 이제 저물 때니까 한 5시라고 치겠습니다. 오후 5시. 그리고 현재 시간은 새벽 4시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베세다에서 게네사렛까지 거리가 몇 킬로다요? 8km입니다. 8km면은 보통 이제 노를 젓고 갔으니까요. 노를 젓고 가게 되면은 보통 이제 제가 이제 어부의 아들입니다. 물론 이제 노도 젓고 막 다 해봤는데, 하여튼 간에 보통 노를 젓고 이제 움직일 때는 보통 한 1시간에 4km 정도가 움직여집니다. 그러니까 8km면은 몇 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까? 직선거리니까 2시간이면 갑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어디에 있어요? 제자들이 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에서 이제 폭풍우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몇 시에? 밤 사경 4시에. 몇 시간 동안 있는 겁니까? 최소한 10시간 이상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다 어부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어부이고
배에서 바다에서 산전수전 다 겪었던 가장 베테랑들이란 말이에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그런데 이 제자들이 전부 다 지금 그 10시간 이상을 배에서 폭풍우 가운데 사투하고 있는 거예요. 못 가고. 진짜 신기하지 않습니까? 누가 보냈죠? 즉시 그것도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보냈는데, 보내고 나서 만난 것이 뭐죠? 폭풍우예요. 거의 죽을 똥살똥하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지금 있는 이 폭풍우 속에서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누가 보냈다? 예수님이. 재밌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도 그런 경험 없습니까? 한번 예수님 정말로 열심히 믿어보려고 했는데, 예수님 믿어보려고 정말로 내가 죽기 살기로 어떻게 발버둥 치려고 했는데 나한테 다가오는 것은 이런 폭풍우예요.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처럼 잘 따라가 보려고 그렇게 했는데 나한테 다가오는 것은 사방이 온갖 대적이 가득해요. 다 나를 잡아 족치려고 막 쫓아온단 말이에요. 이런 경험 없습니까? 예수님 잘 믿으려고 예수님 말씀대로 즉시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셨으니까 따라갔는데 폭풍우 만난 경험 여러분 없습니까? 저는 되게 많았거든요. 억수로 많았거든요.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너무 신기하죠. 왜 예수님께서 그것도 그렇게 급하게, 제자들의 입장 속에서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 이 무리들 있잖아요. 이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 어떻게 하려고요?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어요. 왕으로. 아, 이분이 우리가 지금까지 그냥 믿음으로만 들어왔던, 귀로만 들어왔던 메시아다, 정치적인 메시아다, 우리를 로마에서 구원해줄 메시아다, 이 정도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추대하려고 예수님 막 재촉하고 있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요. 이제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오른편에서 왼편에서 서서 한번 땅땅거리면서 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평안한 삶 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뭔가 있는 것처럼 이름 높이면서 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과정들 다 끊어내시고 바로 즉시 배태해 가지고 무리로 폭풍 만나라고 가는 거예요. 화이팅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여러분 모두가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40일 이렇게 특별 기도회에 오시는 거 쉽지 않으시죠? 화이팅입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뭔가 특별하게 역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그 다음에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즉시가 몇 절에 나온다고요? 27절에 나옵니다. 2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즉시 등장하십니다. 즉시 이르시되 내니 안심하라, 나다. 이제 I am이라고 이제 하는 거죠. 보통 이 I am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다고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물론 이것은 헬라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모세가 물었을 때 했던 대답이 뭐였습니까? 이 대답이었습니다. I am, 나다. 이제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I am이라고 합니다. 왜 이 말씀하셨죠? 지금 이 배에는 예수님이 타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먼저 다 보내시고 나서 당신은 무리들 다 이제 돌려보내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이때까지.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 이제 제자들이 그 배에서 사토하는 것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밤 사경에 올라오신 거죠. 이게 배에 무리를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했다고요? 유령이다. 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저라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아무런 조명 없잖아요. 해도 달도 없고 폭풍 가운데 있으니까 아무런 빛도 없는데 갑자기 저 바다에서 누가 하얀 옷을 입고 누가 막 걸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뭐 당연히 유령이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얼마나 겁나겠습니까? 그런데 이 음성을 듣자마자 예수님께서 바로 하셨던 말씀이 나다. I am. I am이란 뜻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I am. 나다. 두려워 말라. 안심해라. 그것도 어떻게 해요? 즉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분이세요. 폭풍우 가운데 건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다음이 있죠. 항상 하고 싶어 하시는 것들이 이제 그 다음이죠. 주님께서는 이 폭풍을 통해서 가장 하고 싶었던 것들이 당신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당신이 누구인지를. 그래서 이제 31절에 보시면은요, 이 모든 기적이 다 끝나고 나서 제자들이 주님께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요?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33절에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 모든 기적의 끝은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 아마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의 삶들 속에서 여러 많은 폭풍우 가운데 당연히 건너가게 되겠지만, 그러나 이 끝은 우리로 주님이 누구신지, 정말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이 상황을 봤었을 때 이제 우리가 많이 알잖아요. 베드로가 이제 딱 튀어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 만약에 이제 if라고 쓰죠. 만약에 당신이라면, if you are the Lord, 만약에 당신이 주님이라면은 뭐라고요? 나로 명해서 무리로 걷게 하소서. 나로 명해서 무리로 걷게 하소서. 좀 이렇게 간 사람 아닙니까? 무리로 간 사람.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요? 와라. 주님께서 와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습니다. 아마 이때가 이제 인터넷도 발달하고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아마 전 세계에서 모든 전 세계 뉴스 헤드라인을 아마 다 점령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무리를 걸 수는 절대 없잖아요. 역사상 유일무이하게 무리를 걸었던 사람, 얼마나 특별했겠습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습니다. 인생 속에서 이만큼 더 판타스틱한 이런 경험들을 아마 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무리로 걷고 싶죠? 무리로 걷는 경험 하고 싶죠? 네, 저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지 무리를 걸 수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어떻게 해서 무리를 걸 수 있었죠? 성경에 보니까 그냥 편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믿음으로요? 이제 훌륭한 답변이십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베드로가 무리를 걷게 됐죠? 말씀을 따라서. 너무 훌륭하십니다, 총장님. 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베드로가 무리를 걷게 됐죠? 그 아시죠? 제가 그 원하는 답이 안 나올 때는 제가 계속 묻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서요? 너무 훌륭하신데요.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베드로가 무리를 걷게 됐죠? 네, 오라 하니까 즉시 순종. 네, 제 생각에요. 제 생각에 그냥 무리로 뛰어들었습니다. 점프 인투 더 워라 한 거예요.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그냥 점프 인투 더 워라. 그 배가 뭐예요?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배는 안전지대 아닙니까? 최고의 안전지대예요. 그런데 무리를 걸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무리로 그냥 뛰어넘어가야 돼요. 배에서 그냥 퐁당.
여러분들도 아시죠? 물 위로 뛰어들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죽습니다. 죽습니다. 당연히 죽습니다. 이건 그 논문이 필요 없잖아요. 그냥 죽습니다. 이 폭풍우 가운데 물 위에 뛰어들면 그 당연히 죽습니다. 아무리 수영 잘해도 죽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지 물 위를 걸을 수 있다고요? 물 위로 점프 인투 더 워러 해야 됩니다.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이 배에는 누가 타고 있었죠? 이제 베드로만 타고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나머지 제자들도 다 타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 나머지 제자들도 사실 베드로가 경험했던 거 다 똑같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들었던 거, 배웠던 거, 봤던 거 다 똑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차이가 나잖아요. 왜 나머지 제자들은 물 위로 뛰어들지 물 위를 못 걸었어요? 베드로처럼 안 뛰어갔으니까, 물 위로 안 넘어갔으니까. 이 제자들도 머릿속에서는 다 예수님 믿었어요. 다 경험했다고요. 신앙이 다 있었다고요. 그런데 차이가 어디서 난다고요? 물 위를 뛰냐 안 뛰냐, 이 차이인 거죠.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한번 뛰실래요? 물 위로? 죽음인데요? 이게 믿음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저는 이제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크고 작고가,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많이 해야지, 오래 해야지 믿음이 크다 막 이렇게 하지만, 사실 믿음이 크고 작고의 가장 큰 차이는, 핵심은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아느냐 모르느냐 여기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만약에 베드로는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물 위에 뛰어넘었을까요? 아마 베드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만약에 오병이어 기적뿐만 아니라 나머지 많은 기적들도 했는데, 정말로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이 사람들 5개 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정도의 이 기적을 일으키는 이분이라면은, 그리고 물 위로 오고 있는 이분이 바로 그분이라면은 어떻다? 나도 당연히 물 위로 걷게 하신다. 아직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지만, 한 번도 본 적도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진짜 절대전능의 하나님이시라면, I am이라면 나도 그렇게 하게 하신다. 이게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머리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액션을 취하는 믿음인 거죠.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물 위를 걷는, 오늘 하루도, 이 폭풍우 가운데서도 오늘 하루도 물 위를 걷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가 이제 또 있는데, 항상 이 말씀 속에서 빠지지 않아야 될 것이 있잖아요. 베드로가 왜 물에 빠졌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물에 빠졌죠. 물 위를 걷다가 물에 빠졌잖아요. 왜 물에 빠졌습니까? 의심. 네, 좋습니다. 또 왜 물에 빠졌습니까? 무거워서요? 네. 너무 탁월하십니다. 예, 또 왜 물에 빠졌습니까? 역시 총장님이십니다. 네, 베드로가 다른 어떤 것들보다 딱 한 가지, 물 위로 걷던 베드로가 왜 물에 빠졌습니까? 예수님은 안 보고 파도를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도가 없습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 폭풍우가 없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언제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기대하셨던 건 뭐죠?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제 베드로가 물 위로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다른 건 안 보고 포커스 업온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님만 봤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예수님만 봤기 때문에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파도 보고 겁이 나서, 자기 덮칠 것 같으니까 겁이 나서 초점을 흐트려 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물 위에 빠지게 됐던 겁니다. 이건 당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이런 어려움들, 아픔들이 있을 때, 고통이 쉽지 않은 대적들이 있을 때 어떻게 안 볼 수 있습니까? 당연히 보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물에 빠지니까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 즉시 손을 내밀어서 어떻게 해요? 27절 보시면은 27절에 이제 31절에 보시니까 31절에 보시니까 31절 죄송합니다.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구해 주십니다. 구해 주실 때는 다른 말씀 안 하세요. 구해 주시면서 니 왜 그랬냐? 이 나쁜 녀석아, 믿음 없는 녀석아 이렇게 하셨던 게 아니고 먼저 어떻게 하셨다고요? 먼저 손을 내밀어서 구해 주시고 즉시 그 다음에 이제 하실 말씀이 있었으면 그 다음에 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것들에 있어서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내 삶 속에서 정말로 예수님을 아는가가 키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즉시 저희에게 행동하십니다. 재촉해서 내보내시기도 하고. 왜 내보내신다고요? 이제 제일 처음에 왜 배 타게 하셨다고요? 폭풍우 만나라고. 근데 왜 폭풍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이 폭풍을 통해서 누구 알아고? 예수님 알아고. 예수님이 누군지 제대로 알아고. 그렇게 해서 이 과정들 하나하나를 밟으셨던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이제 불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요. 하여튼 이제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저희 집 앞에 교회가 있어가지고 저희는 뭐 교회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교회에서 하는 메시지가 다 들렸기 때문에요. 가만 집에서 누워 있으면요 목사님 메시지나 기도하는 소리나 다 들렸습니다. 거리가 1m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 한번 가려면은 저희 단바닥 뛰어넘으면은 바로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확장을 해야지 됐는데 확장을 하기 위해서 저희 집을 이제 하여튼 저희 집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희 아버지가 노하셨죠.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하고 목사님하고 저희하고 제 아버지하고 목사님하고 엄청 큰 싸움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제 그때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잘 믿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여튼 부흥회도 못 하고 부흥회하면 아버지가 나오셔갖고 조용히 하면은 이제 다 새벽기도도 이렇게 못했습니다. 새벽기도도 한번 새벽기도하면은 조용히 이렇게 이제 아버지 한 말씀만 던지시면은 교회가 이제 조용히 하고 막 이 정도 막 경찰도 불러갖고 조용히 시키고 막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요. 이제 1학년 이제 넘어가는 때였는데 2학년으로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하나님께서 저희 부모님들을 가만히 내두실 것 같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이렇게 내뒀다가는 큰일 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목숨 걸고 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영시 예배 때, 송구 영신 예배 때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 올 한 해 동안 제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올 한 해 동안 매일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이러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저희 부모님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아마 기도를 빼먹었던 시간은 아마 열흘도 채 안 됐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끝나고 나면은 이제 학교 끝나고 나면 항상 교회 가가지고 기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집을 갔기 때문에요. 그래서 10일도 채 이제 아마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제 부모님들이 언제 그 교회 나가셨는지요? 그 해에 그렇게 싸우시던 부모님들이요 12월 마지막 주 주일날 12월 마지막 주 주일날 함께 교회 나갔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우연이다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 아시죠?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걸 보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제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다음부터 제가 경험했던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였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때 저한테 있어서는 성경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온갖 기적을 행하셨던 이분이, 그 전까지는 머리로만 있었던 그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저한테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다가왔어요. 어떻게 1월 2일 날 영시 예배 때 기도했던 것을 12월 마지막 주에 그렇게 하실까요? 제가 그것만 있었을까요? 그것들 때문에 부모님께서 교회 나오셨다가 다시 이제 한 6개월 정도 다니시다가 교회 다시 또 집 문제가 터져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등을 져버리셨단 말이에요. 근데 동일하게 또 이제 기도가 있잖아요. 하고 그 다음에 또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일하게 영시 예배 때, 그리고 하나님의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근데 제 아버지가 언제 나오셨는지 아세요? 이때는 너무 심각하게 12월 그해 12월 31일 날 11시 반에 교회 나오셨어요. 이제 저한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올마이티 가신, 여러분들 믿으시죠? 베드로가 물 위로 걷는 거 동일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들 속에서 여러분 모두가 이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신뢰하고 한번 점프하시기를, 물 위로 점프 인투 더 워터, 물 위로 한번 점프하시는 오늘 하루가, 믿음의 도전을 해보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혹시 저 피아노 좀 켜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말씀 들으시면서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마음을 아마 주시는 마음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내가 주님을 기대하고 또 어떤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공하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단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